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맹세함으로써 안심시켜주고, 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대관식을 준비하도록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왕의 대관식이 이어지고, 그 결과 반역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패하게 된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가 바로 왕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왕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바로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사독이 이제 왕에게 기름 붓게 되고,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따라가는 또 두 사람이 나오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왕의 호위를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의 그 뜻, 뿌리 글자를 따라 올라가서 그 사형집행관이나 전령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면 항상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때, 그것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9절, 드디어 그들이 짐승의 뿔로 만들어진 그릇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기름 붓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름 붓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 성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다라는 의미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늘 생명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사울이나 다윗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성령 충만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사무엘서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4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대관식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솔로몬은 이제 명실상부한 그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그 명령과 그 뜻을 좇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순종과 신하들의 충성을 통해서 백성들의 환영으로 완성되어지는 이런 왕을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기 충천했던지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라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아도니아에게까지 들렸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 제사에 초청되어졌던 사람들, 그 핵심 인물은 아비아달하고 군대장관 요압이었죠. 지금 반역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들린 나팔 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에 42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 올라옵니다. 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아도니아의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그 왕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요나단을 그 궁 안에다 남겨놓고 왔던 것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궁 안의 소식이 궁금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왕 되어지기까지 그 소식이 어떻게 전화되는지 변화되는지, 다윗은 어떻게 일하는지, 솔로몬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아버지나 그 아비아달의 그 아도니아의 그 의견에 따라서 궁 안에 남아 있었던 사람 같은 말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뭐라 그러죠?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뜻과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추측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는, 그 추측했던 것처럼 됐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본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이제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면서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 이제 거의 실패가 확실해지는 이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계산한 대로, 자기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후임 왕으로 다윗은 솔로몬을 택했고, 이제 그 기름 붓는 대관식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그들은 이제 참 사시나무로 떨듯 떨게 되겠죠. 그래서 49절 말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제 길로 간제라. 각기 그들이 가야 할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나단과 밧세바로부터 아도니아의 반역 거사의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죠? 요나단을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그죠? 다윗이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다윗을 따르던 백성과 신하들 대부분이 그 솔로몬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솔로몬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왕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왕을 다시 세우는 것은 사실 왕정 국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대부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여기서 후계자가 왕이 있을 때에 세워진 경우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기 생전에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을 봄으로써 그걸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46절 보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위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요. 그죠? 참 아름답고 복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각 길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일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겠죠. 왜죠? 반역자들이 되었으니까요. 반역자들의 결말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아도니아도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죠? 50절에 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 제단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이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짐승의 희생제사에 피를 바르는 곳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힘과 능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약자와 또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도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도피성처럼, 그죠? 도피성처럼 성소의 제단은 그 범죄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호소하고 바라는 피신처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솔로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51절,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말해주죠.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 말 속에는요, 이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솔로몬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칭호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의 종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자기 왕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진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다시 도전하다가 처형당하는 결과를 우리가 2장에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 솔로몬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의 악한 것이 보이면 그런데 죽을 거다. 자, 이 선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우리는 이렇게 왕에게 반역한 자들, 반역죄인들이었죠. 반역죄인들에게 주어질 것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죠. 근데 정신 차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는 그의 신하, 그의 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그럴만한 사람일진데 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이렇게 주석 아래도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선을 입은 자, 의인의 모습이죠. 그가 의로운 자일진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일진데,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예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면,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평화의 왕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은혜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미약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왕위를 찬탈한다든지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왕의 노릇을 다시 하려고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어졌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는다고 말하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일평생 토록입니다. 무엇인가가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의 일생이 무엇인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생명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왕이라고 아버지 선포해 주시면서 솔로몬의 대관식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역하려고 했던 우리들,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의 뿔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왕의 종으로서의 삶,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생명의 주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주셨던 말씀처럼, 아도니아에게 내렸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이실진데 그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다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오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가 속한 우리 포리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기도의 줄이 잡혀져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